부활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들먹거려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것은 아마 고린도 교회가 분명히 율법주의자들이 무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주 쉽게 정황을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반대하실 때 그 사람의 아킬레스건을 잡을 때가 많아요. 이게 막 자꾸 좋은 얘기로 아니면 고상한 얘기로 하려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아주 가깝게 남편이나 아내의 잘못을 잡아가지고 한번 내가 공격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몇 년을 지켜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미 알고 계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이 그저 경건주의나 율법주의와 아니면 복음주의를 대조하면서 무슨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고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한다라고 보지 마시고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터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 누군가가 들어와가지고 막 회방을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학교회, 세상의 교회에 누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회방을 놔요. 자꾸 회방을 놓는데 자꾸 이 바닥이 빨간색 카펫이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그런 교회에서 설교가 나갈 때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카펫 색깔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뭔가 카펫 색깔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막 교회는 빨개야 한다, 교회는 초록색이야 한다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특정한 상황 속에서 말씀을 좀 보시다 보면은 이게 거창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뭔가 특별한 아주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치를 좀 채실 수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은 항상 자기의 그 말을 시작할 때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시작을 해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일을 하다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면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절을 다 갖추고 막상 자기가 불편한 이야기들을 한마디도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들, 직장 생활에서 특히 이런 게 많고요, 조직 사회에서 이런 게 많은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회가 생기면 그게 막 무섭게 쏟아져 나와요. 폭탄같이 쏟아져 나오면 뻥하면 터지는 거죠. 근데 그 모든 분노와 이런 것 속에서 어떻게 이걸 대응을 하다 보면은 역시 또 확 파묻어버리고 그냥 가야 됩니다. 왜? 자기는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겸손하게 나는 맞아서 그런 사람이 안 된다 이게 아니고요. 너무 이기적이고 탐욕이 많아서 이렇게 사람들 눈치를 보고 어떻게 하면 이걸 이용해가지고 좋은 상황을 만들어낼까 봐 연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리고 내가 도저히 덤빌 수 없는 거대한 골리앗 같은 게 맞고 거인이 맞고 나를 서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 옳다고 한 것을 그냥 외치는 거예요. 근데 눈에 핏대를 세우고 막 코에 막 이렇게 힘을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담대하게 가서 리뷰크 하는 거예요. 영어로 리뷰크가 이게 뭐가 다른 거냐면 여러분 보통 이렇게 argue하고 막 싸우고 막 이럴 때 잘못되면 여러분들 뭐가 나와요? 혈기가 나와요. 혈기. 템포가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여기서는 물러날 수가 없지 막 이러고 씩씩거리고 있는데 어렸을 때야 주님이 얼마나 그런 걸 사랑하시겠어요. 근데 나이 들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돼요? 테러리스트가 돼요. 제가 20몇 살 때 대학교에서 이렇게 축제를 하는데 어떤 선배 형님 한 분이 그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장승 모양을 해놓은 그거를 갖다가 다 부숴버렸어요. 그냥 학교에 유명했어요. 그분은 순교의 각오와 정신을 가지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사실 되게 좋아했어요. 그때 저도 내가 못한 걸 저분이 해줬구나.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분을 다시 만났는데 영적으로 안정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막
이렇게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나는 우상을 용납할 수 없다 뭐 이랬으면 참 멋지기라도 해도 내가 동의하지 않았어도 멋지기라도 했을 텐데 떨고 불안해하고 뭐 이런 어떤 자아의 문제가 제 눈에 보였을 때 이게 좀 뭔가 다르구나. 여러분 우리가 옳은 말을 한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막 식은땀이 나고 몸이 떨리고 막 분노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꼬이고 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면은 그건 절대로 옳은 일이 아니에요. 옳은 일이라는 거는 내가 그냥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게 옳은 일인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이걸 해내셔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개인의 주장과 분노는 용납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거기에 걸려 넘어진다 그래서 너무 자책하시기보다는 또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문제를 해결받는다. 왜? 예수님께서는 다 용서하시기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자유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나를 중노, 나는 날마다 중노.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매일같이 일어나서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바이올런트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눌러버린다는. 제가 이번에 수련회 가가지고 이렇게 매일매일 모니터하면서 목사님들하고 모여가지고 어떤 현상이 어떤 순서가 좋았냐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제가 한마디를 그렇게 했어요. 저는 어떤 순서가 너무 좋았는데 그 이유가 그 참여하시는 분들이 정말 순수하고 겸손한 게 느껴졌다. 고백 하나하나가 정말 순수하더라고요. 아는 척하지 않고 갖다 붙이지 않고 멋져 보이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창피해서 가릴 수도 있을 만한 얘기들을 그냥 아이들에게 솔직히 내어놓을 때 나는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나눠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을 낮추려고 하는데 침 뱉는 사람 없어요. 거기다가 침 뱉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거기서 침을 뱉어서 내가 속상했다면은 그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은 거기 때문에 만족하셔도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분명히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박해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남한테 이렇게 눌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필요하면 나를 죽여버릴 수 있다는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조금 더 자유하시지 않겠냐는 거죠. 사도 바울은 아예 첫 출발점에서 그렇게 깔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부활이라는 설명을 들어요. 내가 어차피 죽으면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 갈 건데 이 세상이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전쟁을 막 싸워서 이겼다고 할지라도 내가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그게 뭐가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소망이 없다면 뭐하러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놀아야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게 있으시잖아요. 저도 노가다 현장에 갈 때마다 제 친구들이 늘 하는 말이었어요. 야, 내일은 없는 거야. 저는 힘이 없어가지고 5만 원을 벌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막 뭘 살까 막 이러고. 그래서 제 친구들이 힘이 좋으니까 곰빵이라고 이렇게 돌무더기를 지고 한번 이렇게 올라갔다 오면은 9만 원, 1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받자마자 15,000원짜리 벨트를 백화점에서 딱 잡고 다시 나와요. 네, 그리고 길 가는 여학생 여자들을 붙잡아가지고 한번 술이라도 마시려고 해요. 그 다음날 가보면 다시 노가다를 뛰어야 되는 거예요. 왜? 돈을 다 썼어. 겁내지 않고 담대함으로 또 노가다를 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반복되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내 자신의 욕망을 줄여버리면은 저는 5만 원을 받았지만 한 푼도 쓸 이유가 없어요. 왜? 집에 가면 부모가 해놓은 밥을 먹고 부모가 깔아준 집에서 잠을 자고 또 나올 거니까. 내가 돈을 버나 생각을 해보면 돈을 벌 이유도 별로 없었어. 근데 왠지 놀기 싫어서 버는 거예요. 왠지 그 사람이 게을릴까봐 아니면 책임을 다하지 못할까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한 푼도 안 쓰고 돈 5만 원을 그대로 놔두는데
어떤 사람은 받자마자 2배가 없어지고 그 다음날 또 일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모양새를 갖고 가는지에 따라서 분명히 우리가 제거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자아라는 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을 수 있는 이유가 있었다. 그거는 어차피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상도가 아니냐. 그거 하나 놓고 달려가는 거지. 이 세상에 욕심이 있었거나 이 세상에서 이기려고 했었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불쌍한 사람이 아니겠느냐라는 게 바울의 논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3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3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34절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라. 제가 리뷰크라는 단어를 선택을 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리뷰크라는 단어는 아주 냉정하게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이게 한국말로 말하면 뭐 왕재수 아니면 뭐 시비 아니면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감히 나에게 뭐 이런 기분이 들 만큼의 근데 공격성을 띠질 않아요.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게 자기를 공격한다고 오해할 수가 있지만 공격성을 띠질 않아요. 왜?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레위기 목전을 잘 읽고 예수님의 그 복음서를 이해하고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이해하다 보면은 제가 몇 번이나 설교단에서 강조한 논리가 하나 있어요. 조건적이에요. 너희가 만약 그 사람이 변화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지나쳤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를 누구한테 물으신다고요? 지나친 사람한테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기에 보면은 너희는 이웃에게 가서 정확하게 리뷰크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도전이에요.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이기적이고 교활하고 그러면서도 음행을 멈추지 못해요. 뭐 성적인 음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음란한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욕정을 멈추지 못해요. 근데 오늘 같은 날 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게 옳은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냐면 성경의 모든 메시지가 그 리뷰크의 메시지. 이게 자극적이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는 순간에 죄인들이 발악을 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한 선지자들도 돌을 맞고 이 말을 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고 제자들도 바울도 결국에는 그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에 이웃을 찾아가서 리뷰크하는 게 빠져버리신 분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구걸하고 다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저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달란트 시장에 있다고 하는데 어떤 아이가 달란트 5천을 딱 가지고 물건을 못 사고 있어요. 옆에 딱 가가지고 주아한테 물어봐요. 주아야, 나 저기 100달란트짜리 껌 하나만 사줘. 자기는 5,000달란트가 있는데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우리의 삶에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거는 When you claim in Jesus name,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구할 때 거저주신 은혜를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는 인간의 행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선물이잖아요. 근데 선물을 받고 나서도 열어보지도 확인도 안 하고 기뻐하지도 않고 또 구원을 달래는 거예요. 이러니까 기복주의, 번영주의 이런 그 2단 사이비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 구원의 진리를 계속적으로 지켜내야 되는데 여러분 구원을 2번 받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럼 18원이잖아요. 거기서부터 2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구원은 예수님께서 주신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자꾸 주장하고 달라는 게 아닐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느냐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성화된 삶을 강조하고 있는, 그 성화된 삶 중에 하나가 너 자신의 모든 소욕을 죽여버려요. 우리가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레위기 17장인가 16장에 보면 동성애는 허용이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가가지고 봐,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잖아, 끝이. 그냥 굳이 설명을 안 하셔도 돼. 그냥 우리는 그거 인정 못해 해도 되세요. 근데 그 말을 못해요. 그 말을 못하는 이유가 어떤 사람은 정말 그런 말씀이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하는 말만 듣고 아유 하나님이 설마 그러셨겠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설사 안다 그래도 자꾸 마음이 흔들려. 왜? 이거 잘못 말하면 나한테 손해가 올 거니까. 이거 잘못 말하면 나를 모자란 사람 취급할 거야. 나도 배웠는데, 나도 아는데. 뭐 이러다 보면은 말려 들어가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자꾸 뭘 얘기하다 보면 거기서 걸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는 간단하게 하라면 하는 걸로 끝 이러면 아주 끝나요. 왜 우리가 이 방대상을 중간에나 세웠냐? 이 펄핏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그 성막 모델에서 이거를 여기다 세우는 모델이 하나 있어서 그냥 그걸 골랐을 뿐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몇 센치를 일로 가고 몇 센치를 저기로 가고 이러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싸움이 나고 아무 의미 없는 논쟁들이 생겨버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아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아를 버리고 그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결정을 할 때든지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께서 주신 감동으로 말씀을 통해 분별하시면 그 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옳았다라는 것을 언젠가 보실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 사도 바울은 악한 동무들이라고 33절에서 표현을 하죠. 악한 동무들은 선한 사람들의 행실을 더럽히는 거예요. 자꾸 헷갈리게 인정에 사로잡히고 사람의 생각으로 사로잡고 이러다 보면은 마치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 방법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방법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부활을 추구할 때에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을 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연의 원칙을 가지고 오늘 설명을 하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이라는 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라기 위해서 그 씨앗은 죽는다라는 표현을 오늘 사도 바울은 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겨자씨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썩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나무가 선다라는 비유를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각 종자들의 형태가 대부분은 자기 스스로가 죽으면서 그 다음 세대를 싹 틔우는 것을 말해요. 이게 얼마나 신기해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여러분 우리 부모의 인생만 보면은 참 얼마나 할 말들이 많으세요. 근데 내 자녀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 각오가 달라지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나는 죽어도 나는 여기가 끝일지 몰라도 내 자식들은 다시 뭔가를 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기반을 깔고 있는 부모들이에요. 그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게 썩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거를 이용해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의 너희들의 자아가 있을 거라는 거죠. 육신의 자아와 영적인 자아. 분명히 영적인 자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그 뜻대로 실천을 하려고 할 거고, 육체의 자아는 그것을 딱 가로막고 넘어지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범죄로 우리를 치닫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잘못 걸리면 우리가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야, 너 저번에 8월 며칠 날 그런 짓 했지, 내가 다 알아. 너 이웃한테 돈 속였잖아, 그거 다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사단이 억추질하면서 들어올 때 깜짝깜짝 놀라면서 숨으려고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자괴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야, 나 같은 놈이 과연 크리스찬이지?
걔가 하나님 앞에 얼굴이나 들고 나올 수 있겠냐 이거예요.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일축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단의 속임수가 된다는 거죠. 왜? 우리에게 썩어질 육신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썩어질 육신을 주신 이유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 서신에 놀라운 반전이에요. 그 썩어질 육신을 주신 이유는 그 육신이 썩어짐으로 영적인 가치관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진 말씀이 되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죄를 주신 그 죄성을 사도 바울은 긍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그 죄악이 썩어질 때에 영적인 거룩함이 열매를 맺는 부활로 살아난다는 거죠. 이 비유를 믿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죄인들을 바라보는 시간이 바뀌지 않겠냐는 거예요. 얼마 전에 유기성 목사님 설교하는데 들어보니까 25년 전에 부산에서 자기가 목회를 하던 분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자기는 그분들이 믿음 생활이나 제대로 할지 의심스럽고 몰라고 자기를 너무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25년이 지나서 만나보니까 각 교회로 가서 너무나 훌륭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겸손하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그렇게밖에 못 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람을 가꾸어 가시고 일꾼으로 만드시더라. 그러면 나의 앞으로 남은 20년, 30년 남은 인생도 내가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겠는지 분명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어느 순간에서 좌절하고 무너지고 포기하고 또 누군가를 이렇게 블레임하고 이럴 수가 있지만,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난 인생, 내 인생이 끝나는 시점에 갔을 때 만약에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해 나가실 거라는 거죠.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그 눈이 죄인을 그대로 품을 수 있는 눈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은 변할 수가 없지만 3일 줄게 변해 뭐 이런 거는 그건 폭력이잖아요. 수십 년이 지나도 마음에 품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인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그 죄를 간과하시는 그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흉내만 낼 수라도 있다면 그것이 기쁨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시고요, 이 눈으로 부부간에 바라보시고요, 이 눈으로 성도간에 바라보시고, 이 눈으로 세상 정세를 한번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제 친구 녀석이 페이스북에다가 우상호 의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놓고 이렇게 비판을 하길래 제가 한마디 했어요. 나랑은 반대 노선이었지만 내가 봤던 사람 중에 가장 믿을 만한 했던 사람이었다. 네, 저희 학교 동문이니까 이제 서로 알거든요. 그래서 근데 현실 정치가 얼마나 어려우면 저거밖에 못하고 타협하겠냐. 근데 그 친구가 그런 답을 딱 써놓는 거야. 믿지 않을지. 그지? 경원아, 너랑 나랑 정치를 했으면 더 개판이 쳤겠지? 그래. 이건 또 뭔 소리냐 그래가지고 한마디 답을 해줬어. 너는 잘했겠지. 내가 개판을 쳤겠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웃고 넘어갔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자꾸 사람한테 타겟을 맞춰서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옳은 게 아니에요. 왜 옳지가 않냐면 그 현상 자체를 비판하고 넘어가려는 의도보다는 그 사람을 죽이려는 음해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교묘하게 사단은 그 명분을 거룩한 명분으로 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잘못 말씀을 전한 우리 주일학교 반사가 여기 있다라면 막 갑자기 너는 사형이야 뭐 이러면 되시겠냐면 용서하고 안아주고. 왜? 그 죄악이 다 썩어져 버릴 때 생명이 그 안에서 나올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매일같이 고통당하고 괴로워할 이유가 있냐는 말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자기 스스로를 막 누르고 경건하게 한다고 하는 그 모든 노력들이
의미가 없어요. 그걸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왜 의미가 없냐면 기껏 만들어내는 게 자법 모드에 걸린 종교인밖에 안 돼요. 나는 좀 더 거룩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셨던 인간의 부류예요. 바리새인들을 표현하시면서 맨날 손 들고 거룩하게 기도하면서 공중 앞에 서가지고 기도도 큰 소리로 나는 쟤보다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죄가 없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뭐 이런, 정말 예수님이 싫어하셨던,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던 게 있어요. 죄인 한 사람의 고백을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 죄를 뉘우치고 나오는 그 구원의 사건을 예수님은 기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번 일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붙잡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로 나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무릎 꿇고 갑니다, 이 한마디만 나오면 나머지 모든 시행착오는 괜찮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고통당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죄는 당연한 여정인 거예요. 마치 광야를 걸어가는 것처럼, 마치 풀무불에 연단을 받는 것처럼, 마치 잘못해서 혼나고 맴매를 맞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언젠가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44절을 보시면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공부를 하실 때 영적으로 공부하시면 큰일 나요. fx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다 그러면 그냥 그건 거예요. a를 막 묵상을 하다 보니 a는 왠지 알파 대신 예수님 같고, x는 왠지 크리스투스의 뭐 이렇게 자꾸 이 영적인 걸 추구하시다 보면은 바로 이단 사이비가 되거나 정신병자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몸으로 심으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이를 가지실 때도 육신의 몸으로 가지셨잖아요. 같이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로 자라가게 우리가 가르치고 이런 권세를 주시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거룩함으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가서 돈을 버시면서 오만 별짓을 다 해서 벌고들 계실 거예요, 지금. 그건 육신이 버는 거잖아요. 거기서 주여 나는 영적으로만 벌겠습니다. 나를 조지 밀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오늘도 밥이 필요하니 주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게 된 사람을 사실 본 적이 없어요. 나는 꼭 조지 밀러를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너 몇 번이나 그랬냐. 1년 365일에 계속 3끼씩을 제공해야 되는 가장이 손들고 기도하면서 주여 오늘도 주님께서 치켜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가 어디까지 먹힐 거냐에 대해서 저는 사실 자신이 없는 사람. 믿음이 제가 적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밖에 나가서 돈을 버시는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사업을 하실 때도 육신을 쓰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거기서 최선을 다해 거룩하려고 하겠지만 그게 궁극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육신으로 벌어낸 돈도 또다시 영적인 거듭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돈으로 좋은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을 먹일 수 있고 정말 우리 자녀들을 키워볼 수 있고 교회에다가 정말 주님께 드려가지고 선교와 전도를 도울 수도 있고 별 많은 상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는 일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생각만 하면은 나쁜 생각이 막 들고 막 살인 의도가 들고 막 그런 병적인 거에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전 요새 그런 사람들을 상담을 좀 받거든요. 아까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뭡니까? 목이 뭐예요? 미친 거지. 근데 거기다 대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못 본 척하면 어떻게 대답될까요? 왜냐면 제가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면서 신기했던 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그 현상은 거짓말이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갑자기
어떤 그 영적인 그 나쁜 사단이 와서 저를 막 이렇게 갉아먹는, 그것도 한 부위를 갉아먹는 꿈을 꾼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병이 걸렸겠구나, 아니면 내가 이러다가는 죽겠구나. 얼마나 겁나는 일이야. 근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1년, 2년이 지나도 그런 일이 안 벌어져요. 그리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죽지 않는 거구나.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런 현상을 봤을 때 예전 같으면은 싸우고 힘쓰고 이겨내고 승리했다라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떤 머리 썼냐면 가만 내둬봐요. 뭐냐 이거죠. 그러면 나중에 보면 거짓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단은 거짓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단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위협을 하시던 간에,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조롱하고 협박하시던 것 간에, 그게 옳은 것 같아도 그게 여러분들을 정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흔들어 버리는 쪽으로 간다면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감히, 여러분 바울이 누구예요? 율법의 교법사잖아요. 그죠? 렘바 이런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감히, 예수님도 감히 이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바울이 감히 율법은 사단의 것이다. 왜? 너희를 정죄할 것이니까. 여러분 율법을 정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바로 사단의 덫에 걸린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을 죽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를 지키려는 것 같지만 결국에 파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그럴싸한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셔서 그 안에는 열매가 자라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죄하지 않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넘어설 수 있는 자신감, 이것은 뭘 더 잘하는 게 아니에요. 보혈의 능력 위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끝나서 남들은 나를 이거밖에 못한 병신이라고 부르실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반겨주실 수 있는 그것을 믿는 믿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을 한 것, 믿는 거 그냥 이렇게 막 믿고 의지하는 거 말고요. 막 밀어붙이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 목사들도 만나면 한 절반 정도는 자뻑모예요. 자뻑모. 그게 뭐예요? 내가 이래가지고 잘했다는 너무나 많아. 근데 그런 말 할 때마다 이렇게 일부러 핀잔을 줘요. 리뷰크라 그랬어요. 혹시라도 이거를 내가 고쳐내지 않으면 나한테 불통 튀니까 저는 걷다 대고 그래요. 아니면 그게 아니면 어떡할까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로 부활을 믿으시게 되면은 나는 죽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깟 육신의 껍데기를 입은 삶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돈 많이 버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면 뭐 한다고요? 소고기 사 먹는 거예요. 소고기. 소고기 등급만 올라가. 여러분 집이 넓어지니까요. 제가 딱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세금이 늘어나더라고요. 세금을 막 내면서 행복하게 살아봐야지 그랬더니 청소할 때만 막 집이 늘어나니까 쓰레기 치우는 게 막 바깥으로 안 나가고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겨다니고, 이 방이 더러워지면 저 방을 쓰고 저 방이 더러워지면 이 방을 쓰고 보면서 그치, 아무 의미가 없다. 사도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먹을 것과 잠잘 것이 있으면 자족하고 오직 경건에 힘쓰라라고 가르치셨다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유를 얻을 때 나를 위한 자유를 얻으시려고 하다 보면은 방종에 빠지거나 교만에 빠지거나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는 우상숭배에 빠지시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나를 죽여버리고 자유하시는 거예요. 내 삶은 더 이상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나는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한번 자유케 되보겠습니다 라고 선포하실 때에는 여러분들의 그 고백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문제를 가진 그 썩어질 죄악을 입고 있는, 썩어질 육신을 입고 있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변화되어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 전하는 것을 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이스하게 전하는 게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죽어가고 지옥에 가는데 걷다 대놓고 형제요 먼저 가 계셔,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나빠가지고 뭐 너희들 더러워서 나는 못 산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냥 살면 돼. 제가 봤을 때 걔네들이 또 어국도 잘하고 깨끗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너희들 그렇게 하면 지옥 가는데, 그게 만약에 사실이면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니? 내가 싫고 믿고 그게 아니고, 더럽고 불결하고 이게 아니고, 너희들 천국 가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 남편들 자식도 똑같은 거예요. 아유 저 마귀 새끼 저거 누가 귀신이 안 잡아가지고 그럼 끝나는 건데, 그러나 저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냐. 여러분들의 목표가 이 땅에서 천국으로 바뀌어버리면은 모든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어쩔 수 없는 나의 숙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 스스로부터가 자유케 되지 않고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억울해서, 손해볼까봐, 위험할까봐, 더러운 게 묻을까봐, 쓸데없는 짓 하다가 내가 시간 낭비할까봐.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고 가신 거예요. 그 몸의 피와 진액과 모든 고통까지 다 십자가에서 쏟아버리시고 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지실 수 있는 믿음만 있으시다면 더러운 것을 볼 때 기뻐하시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볼 때 기뻐하시다는 거예요. 문제를 볼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오늘 사도 바울의 신학적인 기초에서는 그 더러운 것들이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부활의 영성이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 나라 가야지만 거룩한 모습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의 빛 교회라는 이름을 지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빛이 막 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머리 되는 거 말고 없잖아. 네, 별거 없어요. 나보다 훨씬 선한이라는 사람 많을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온전하게 됐을 때에는 빛나는 영광을 보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나친 위선과 교만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지 않도록 조심하자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한번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용기를 가져보자는 거예요. 왜?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지상 명령, 전도와 선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라면은 어떠한 위험도 감당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기 자신의 죽음이라도 감당하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을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해보았는데요. 이 힘들고 더럽고 냉랭한 이 세상을 굳이 천국에도 못 가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뭔가를 하라고 명령하신 그 조잔한 명령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 회복될 부활의 그 모습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의 기초를 가지셔야만 내 자신을 던지고 나아가실 수 있을 거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전해보는 거예요. 저도 도전을 받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고 더러운 걸 보면 뭐라고 생각한다? 아, 저게 썩고 나면 분명히 새로운 게 나온다. 왜? 모든 종자는 썩어짐의 형태 속에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육적인 더러운 것들이 썩어질 때에 광채가 나는 영적인 부활의 열매가 거기서 나올 것이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그 부활의 능력을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게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세계관인 거예요. 이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깨우시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과 환경과 악의 공격으로부터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이겨내시고 지켜내실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